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1절에 이 말씀의 어떤 말씀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들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 말을 하면서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자신이 높이 세워진 자, 그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높이 세워진 자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다윗은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높이 세워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니까 당시에는 왕이 되려면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왕이 죽어야만이 그 다음 이 아들인 자신이 왕이 됩니다. 성계라고 하죠. 대대로 이렇게 왕이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높은 고관대작 귀족의 아들도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새는, 자기 아버지 이새는 평범한 농부였다는 것입니다. 양을 치고 농사를 짓는 그런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 바로 자기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왕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높이 세워진 자다. 세워진 자는 말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 자리를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른 손에 의해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는 왕이 된 자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높이 세워진 자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 때문에 세워졌다는 말이었고, 두 번째 기름 부음 본 자라는 말도 목동이었던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 때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다시 말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하는 놀란 자로 채워주신 것처럼, 목동이었던 아무 쓰잘것없고 보잘것없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 세운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래 잘하는 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재능이겠죠.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가 정말 많이 실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시를 잘 쓰는데, 옛날에는 시가 그냥 시가 아니고요, 항상 이 시는 노래에다가 가사가 붙여져서 노래로 불려지는 것을 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것을 노래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각 시편마다 소개할 때 보면 거의 어디로 무슨 것으로 하는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시만 잘 지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악기 연주도 굉장히 잘했던 것으로 성경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프 연주는 제가 들어보지 않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아마 기가 찰 정도로 잘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하프 연주를 잘했던지 사울왕이 그 자기를 미워했던 그 사울왕이 다윗이 하프 연주할 때는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프 연주를 들었던 사울왕에게 있었던 악한 영이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때 다 나가버렸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기 연주가 대단했으면요, 그냥 음악적으로만 대단했던 게 아닙니다. 그 악기 연주에는, 다윗의 악기 연주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도 함께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시나마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반주를 하고 있는 우리 최수진 선생님이 피아노 반주할 때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혹시 악한 영이나 거짓된 영이나 잘못된 영의 미혹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 연주를 들을 때마다 몽땅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시면 참 좋겠다. 예. 본인은 다 아멘을 잘 안 하네요. 예.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을 갖고 앞으로 찬양대나 또 반주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영도 떠나가고요, 욕심도 떠나가고 불신도 떠나가고 잘못된 모든 믿음의 행위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란 고백이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5절에 나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워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요, 거짓말입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는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우리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다윗은 자기의 생애가 끝나가는 마지막 순간에 쭉 돌아보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 죽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십시다. 다윗이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돌아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딱 순간에 보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이었다. 여러분들도 이 땅을 언제 마감하게 될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돌아봤을 때 아마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고 지금은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그게 다 주님의 은혜였다. 그게 다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만드시고 더 놀라운 데 높이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마지막 말이 꼭 이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온 모든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말이겠습니까? 저도 마지막 순간에 이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나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이 말을 그는 스스럼 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소원을 다 이루셨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겠습니까? 다윗을 왜 이렇게 높이 세워주셨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신앙을 돌아보면서 고백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잘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우리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나한테 하신 말씀이었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이렇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 준 이유, 다윗이 하나님 볼 때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딱 두 마디를 했습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든 소원을 이루고 복을 받았게 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윗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지난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아왔다고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 어뜸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만약 중간쯤만 살아도 하나님 이 말씀 안 하셨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이 네가 최고다, 그런 마음이 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공의로 다스렸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정이나 내 가족이니까 친척이니까 내 잘 아는 친구니까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칼같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순간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평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평가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옵니다. 다 아시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옛날 성경에는 합한 자다, 지금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약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다윗이 마지막 말을 할 때는 다윗과 직접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신 말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고, 너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렸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다윗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다윗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를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이고요, 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사람이었다, 우리 평생을 아마 평가해 주신 말씀을 분명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복을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 보실 때 딱 이 두 가지였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비 다윗처럼만 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다윗처럼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다윗처럼 하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것을 다윗처럼만 하면은 바로 내 아버지와 같은 똑같은 복을 주겠고, 그리고 또 내 길을 길게 하리라.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또 내 나를 길게 하리라고 한 이 말씀은 앞에 다른 복을 이미 줬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또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에 준 복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솔로몬이 하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옵니다. 1000번제를 드리실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신 게 있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준다. 그러면서 부귀와 영광을 주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이 얻지 못할 그런 부귀와 영광을 주겠다. 바로 앞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내 나를 길게 하겠다. 장수의 복도 함께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은 딱 하나 있습니다. 지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떠면 복, 부귀와 영광이 이 세상에 어떠면 복,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장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사람을 공의로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복받은 비결이었고 솔로몬이 복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은 뭘까요? 똑같겠죠.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신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 가서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구별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복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축복의 신앙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나 신 앞에 가서 무조건 복을 비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이런 복을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뭘 행할 테니까 아니면 내가 뭘 할 테니까 나한테 복을 달라.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축복의 종교인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리 복을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 내가 이런 예물을 드리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복을 주십시오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복 종교는요, 기복 신앙이라는 것은 가서 무조건 복 달라고 비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기복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복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복을 달라고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8장 복의 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복을 못 받아서 그렇잖아요. 그럼 복을 왜 못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성경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럼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복을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걸 해결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기도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그러나 복은 다릅니다.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성경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다윗처럼 살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가시나무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는 가시가 많아서 사람 손으로 잡을 수 없으니까 철 연장을 갖고 와서 잘라서 불살라 버린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복을 주겠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면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가시나무처럼 다 잘라서 불에 넣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소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러나 사악한 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복받는 자고 그렇게 다윗처럼 살지 않는 자는 다 사악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복을 받으려면 다윗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 첫째가 바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 어떤 뜻으로 쓰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또는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 표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나는 너희들 편이다, 나는 너희들을 대신 싸워주겠다, 나는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예가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말씀하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반석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왜? 광야 40년 동안 살 동안에 그들이 목말라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르시고 거기에 생수가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반석이다 하면 우리가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을 때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 그렇게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반석이신 하나님을 참 좋아합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들은 늘 반석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반석이신 하나님과 많이 가까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저로 세우면서 내 반석 위에, 그래서 베드로라 하라 바꿨죠. 오늘은 우리는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목말라 할 때 무언가 필요해서 내가 갈증을 느낄 때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대할 때 공의로 대하고 나면 하나님은 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하든지 간에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성경은 공의로 이루어져야 된다.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인간은 정말로 대단한
하나님 보실 때 귀중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귀하냐,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이라고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극히 연약한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도 무시하거나 경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쳤잖아요.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사람과 예수님, 가장 높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짜 같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사람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약한 사람, 적은 사람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귀하게 여깁니다. 더 귀중한 존재로 받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면서 우리 권세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짓밟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극히 연약한 자, 적은 자를 잘 살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사람의 인권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체제, 이게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공산주의는 다르죠. 그래서 이 땅에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민주주의 국가는 축복하셨고 공산주의 국가는 바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 사람을 짓밟거나 무시하거나 괴롭게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도 나와 똑같은 존재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처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요. 네. 그렇게 한번 우리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나에게 예수님과 같은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할까? 왜 뒤로 있는 사람, 저 멀리 있는 사람하고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듭니까? 옆에 있는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처럼 여기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인격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걸 옛날 우리 선조님들이 잘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은, 네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이 격언이나 속담 보면요, 정말 성경하고 똑같은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을 깨달았던 우리 선조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존재로서 여기면서 그렇게 다스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정말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다윗이 마지막 했던 이 말, 내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란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